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1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5절에서 사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셨던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이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옆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신기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또한 이런 특이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로서 가진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의 진술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체험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그 진술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감동시키고 따스하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노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 노마서 묵상과 함께 동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노마서 8장 14절과 15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더 나아가서
더욱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의 묵상을 통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대부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하고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서류상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친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안기고 매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나 역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는 드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것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어졌을 때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사랑과 안락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매 순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메마르고 은혜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깨닫기로 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는 더 놀라운 위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인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까지 또 포함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옆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신기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또한 이런 특이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또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지만 이제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분주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는 세대들이 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금세 그 자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만큼 외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때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 따스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고난을 받고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의 기도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무도 내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시고 매 순간 나를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외로움이 와도 어떤 쓸쓸함이 와도 내가 아버지 품에 있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시기에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에 그 은혜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신앙과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신앙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찾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님, 세상에서 내가 쓸쓸히 걸어갈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 사정과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 품에 있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나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로워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쓸쓸해야 합니까? 내가 매 순간 하나님 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